금융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익 추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늘 하는 일, 한 주간 계속해서 했던 일, 돈 버는 일, 이익을 남기는 일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듣게 되는 게 일의 의미, 이런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은 부활 이후에도 완성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이 남길 수 있는 곳도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에 이 고민이랄 게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이것저것 비슷한 일을 하는 거면 많이 받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룻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 찾으러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돈 벌러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갑니까? 노예로 끌려갔다가 아무 데서나 좀 살아남으려고 노예로 취직시켜 준다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이렇게 너무 서양의 그 고급 신학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의 의미가 사실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삶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오늘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단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목사님 포스코 왜 들어가셨어요? 그 일에 대한 그 질문의 정직한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국 직장인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연봉을 많이 받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갔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서창희 목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목사 후보생이었는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많이 벌고 이익을 내려는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전체 삶이 그랬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거래의 본질, 둘째로 가치의 본질, 셋째로 이익의 확장, 넷째로 이익의 초월. 이 네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래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귀인, 노블맨, 귀한 사람, 노블맨, 귀인으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내가 다른 나라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12절 1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영어로 보면 engage in business. 어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까? 비즈니스에 참여해라. 사업에 참여해라. 이게 원문을 보면 사업하다, 무역하다, 거래하다, 트레이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거래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 10명에게 10문화를 줬다 해서 한 명에게 한 문화를 줬거든요. 예,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 드라크마가 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한테 한 1,000만 원씩 준 거예요. 인생에 한 1,000만 원씩 주고 그거 가지고 사업해봐, 무역해봐,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생 전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 영역인 이 돈을 버는 문제에서도 오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장사할 때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장사의 종류를 정해주신 게 없습니다. 죄가 아닌 한 니네들이 좀 이렇게 고상한 일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학문적인 일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인생의 영역을 정해주시는 게 없어요. 그냥 장사해봐라,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말 속에 숨겨진 이 통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생각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장사는 선한 것이고 거래는 선한 것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이 숭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매우 비천하고 고급스럽지 못한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제 뭐 학문적인 일, 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면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닙니까? 사실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다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참 비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문화에 참 많이 팽배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먹고 살려고 하는 이 거래, 이 장사,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장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장사 자체가 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전제를 다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 자체가 나와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간단한 그 어떤 책에 나온 실험을 한번 제가 좀 각색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한 물건 정도, 똑같은 금액의 물건을 한 10개를 사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뽀로로도 있고 타요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딱 나눠주고 지금 가진 것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부터 10점까지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뽀로로 이거는 한 3점, 뭐 내 타요는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그 실험을 하느냐? 자, 10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주변 사람 장난감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주변 사람과 친구들과 자유롭게 거래를 하세요. 자유롭게 주고받아 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간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주고받았겠죠. 유치원 학생들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여보세요. 그럼 이제 바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꾼 물건이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인가? 이 물건에 새로운 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물건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점은 모두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건은 10가지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가진 그 만족이 3점이었던 사람은 4점으로, 5점이었던 사람이 7점으로, 이 거래 자체가 모든 그 행복, 그 만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래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이 리처즈라는 이제 그 교수님이 돈 탐욕 신이라는 이 책에서 이 실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처음 받았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갖게 되었다. 어떤 아이의 점수도 내려가진 않았다.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은 아이들의 점수만 변화가 없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서로 자유롭게 교환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총 점수는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것 자체, 주고받고 사고팔고 장이 서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쟁여두지 말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뭐든 장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만의 특징이 뭐냐? 인간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성입니다. 코끼리들이 모여서 바나나 할인 마켓 이런 거 여시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들이 서로 모여서 바자회 여시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만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특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꼭 확신하십시오. 거래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일하고 시급이나 급여를 받았습니까? 거래가 일어났다는 그 말 자체의 동의어가 무엇인가? 상대도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거래를 일으키고 내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이든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디에든 거래를 일으키는 것 자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확신을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순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100원이라도 남겨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올 때에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 고급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벌기 전까지는 충분히 벌기 전까지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거래에 참여하는 이 자체,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려고 알바 자리를 찾아보고 내가 어디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고 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사가 나왔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년에 220억을 넘어간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 실업급여 6개월이라고 6개월 쉬면서 그 급여를 받는데 2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내 삶의 중요한 선택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끌끌 찰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회에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수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의 인생에 얼마를 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engage in business, 참여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본질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편하게 내가 앉아서 일을 안 하고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Engage in business.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다는 것을 이 죄악시하는 것은 전혀 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내가 여유 있게 퇴직금을 받았고 내가 여유 있게 그 부모에게서 뭘 물려받아서 내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 돈을 적당히 놓고 한번 써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종 10명 모두에게 engage in business, 이 구절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라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러냐, 돌아온 다음에 뭘로 평가하느냐, 너 거래한 다음에 어떻게 남겼어,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있는 돈 어떻게 놀고 먹고 잘 썼는지가 아니고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what they had gained, 개인이 무엇이냐, 얻은 게 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그 죄악시하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란 무엇인가, 평생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현숙한 여인이 뭐라고 나느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내가 하는 일이 이익이 되는 줄 알고 밤새 일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18절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영어로 보면 her merchandise, 자신의 제품이 profitable, 이익이 된다, 많이 남는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 이거 원문을 사역하면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을 깨닫고 밤새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그냥 갖다 두면 우리가 이런 성도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렇게 탐욕스러운 자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익을 남기려고 일하는 사람, 거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인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도와 공부가 필요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이 성경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 생각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미천한 일을 한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이 조금 남기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차라리 조금 남기느니 고상한 일 하고 싶다고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리래요? 오늘 성경 앞에서 새로워지십시오. 남기는 일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가 참여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거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이 거래할 때에 가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 어떤 것의 경제적 가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주변 민족,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 성 안의 가격은 정해진 게 아니라 가격이 폭등하더라.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공급이 끊어진 거죠.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세겔은 4일치 일당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80세겔이라는 거는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똥이 은 5세겔이니까 똥 사는데 2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넘어서는 구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격이 낮아질 거야.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면서 공급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보리 두 수와 이거 다 한 세겔 10만 원이면 다 사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가격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격을 주관하실 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고 하면서 가격이 출렁이는 것,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마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땅의 경제적인 가치는 주관적이고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얼마에 만들어졌고 이게 원가가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의 경제적 가치, 어떤 사람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게 됨을 인정해야지, 이것이 나의 경제적인 가치가 궁극적인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래서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가치설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노동가치설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 어떤 사람의 가격은 노동가치설, 얼마나 열심히 노동을 했냐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10시간 일했니? 네 친구도 10시간 일했니? 그러면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럼 이 비제품은요? 이것도 5시간 걸렸는데요. 그러면 이 두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십시오. 왜 열심히 축구 선수들이 24시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이 더 받을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춤 연습을 24시간 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BTS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TS보다 춤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BTS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가치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했느니, 원가가 얼마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
질투심이 섞여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휴 저렇게 또 그 일도 안 하고 돈 벌어먹는 애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가치는 노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출렁이게 된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격 차이, 연봉 차이, 이것을 정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되고 현상과 흐름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고예요. 가격이 막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왜냐? 경제적인 가치가 내가 보는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연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 궁극적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 사람들이 저걸 필요로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현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가격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사마리아 성의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이건 현상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정의롭지가 않아. 이건 평등하지가 않아. 거긴 평등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가격은 죄가 없어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외쳐. 너희 죄졌지. 이거는 정의롭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파도가 와요. 왜 와요? 바람이 불어서. 달의 어떤 그런 인력 때문에.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당근마켓에 열광합니까? 내가 볼 땐 쓸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사겠다고 5,000원에 받겠다고 와요. 그럼 여러분이 교환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참 제가 이걸 드리긴 하는데요, 진짜 한심하시네요. 이걸 왜 살려고 하세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격을 불렀는데 와서 싸다고 와서 사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다 주관적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건 신경 쓰지 않죠. 살 테면 사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을 오르는 걸 보고 이 사회를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벌고 많이는 벌고 싶은데 괜히 경제적인 가치가 내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아파트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철없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질투심과 어떤 그냥 이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유명한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계십니다. 이상우 씨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공부 엄청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언론에서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단어가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패닉 상태가 아니에요.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사고 계십니다. 차를 하나 사도 모든 재원을 엑셀로 만들어서 사는 합리적 소비자들인데 집을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사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올해 많은 30대와 40대들 혹은 20대들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거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래는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다니, 이렇게 비싸게 아파트를 사다니, 우린 착취당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사죠? 비싼데 왜 사요? 이익이 되니까 사는 거라고. 비싼데 왜 팔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왜 팔죠? 이익이 되니까 파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자꾸 경제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연봉이 얼마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engage in business,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합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아니고 경제적 정체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돈 벌어가는 놈 좀 봐라 저거,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익의 확장입니다.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나는 좋아지면서 상대는 나빠지도록 이 나빠지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상대는 나빠지는,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이익이 커지시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나와 너의 모두의 이익이 확장되게 만드시는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호혜, 상호수혜죠. 호혜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창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로잡힌 생각이 뭐냐?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상대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 파이는 정해져 있다. 이 세계관이 어디서 왔느냐? 창조의 세계관을 거부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 금융 쪽에서 퍼져 있는 생각, 잘못된 전제가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부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옮겨질 뿐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유물론적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있으면 네가 30 가져가고 네가 70 가져가면 남들은 30 가지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익을 추구해도 상대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전제 자체가 달라요. 창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대로 정확한 번역은 형상의로입니다. 형상의로가 뭐가 다른데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이는 통로입니다. 그런 뜻이 형상의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창조적인 그 무엇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시장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만드는, 진짜 그런 시장이 있어요.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어요. 그게 무슨 시장입니까? 그게 도박이에요. 도박은 판돈이 정해져 있죠. 누군가 따면 무조건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누가 내가 창조한 세계를 도박이라고 말했니? 누가 내가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둔 세상을 누가 도박 같은 세상이라고 말했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일하는 어떤 것 속에서 수많은 기회가, 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새로운 파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이 리처즈의 그 말을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창조자인 우리가 계속하여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부는 물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특징 짓고 변형시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저는 경제적인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설교도 창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들도 세계관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보십시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가장 큰 감사를 느끼고 영광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부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옮겨질 뿐이라고 믿는다. 이거 제 방식대로 적용해 볼게요. 성도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옮겨질 뿐이라고 믿는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오늘 보니까 20명 왔어요. 진짜 내가 이제 사랑의 교회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이 안 돼. 내가 이찬수 목사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팀 모임 할 때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웃기게 있네. 너나 잘해. 네가 잘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속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맨날 집사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어서 힘드시죠? 다 그게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왜 그런지 알아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 지정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 헌금 상한제. 누가 저기다 헌금하래? 여기다가 다 옮기라고. 목사 순환제. 누가 너만 목사하래? 나도 설교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옮겨질 뿐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만남을 통해서든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든 내 일을 통해서든 업무를 통해서든 언제나 평생에 죽기 전까지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끝까지 그걸 믿고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TV에도 나오대요. JTBC의 그 싱어게인이라고 30호 가수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나왔죠. 이상하게 노래를 해요. 근데 그 평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음악은 락도 아니고 포크도 아니고 새로운 장르다. 창조 속에 뭐가 나온다. 요즘 그 유행하는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무신사라고.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랑 토크를 하니까 무신사가 왜 되는지 아냐? 쇼핑몰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근데 무신사가 왜 되냐? 하나예요. 카테고라이징. 이 옷을 사고 싶은데 이 바지를 어디서 사지? 그 고민을 그 바지는 어디에나 쿠팡에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카테고라이징 하나로 잘 되는 게 느껴진다. 하나예요. 요즘 제가 보는 예능이 있는데 윤스테이라고. 나영석이 또 음식 가지고 또 장난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화면을 보세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예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집에 있는 분이 디자이너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보는지 아냐? 화면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화면을 예술로 만든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그렇게 승부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예능 속에서도 끊임없는 창조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 수요가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주식들 많이 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가 그래요? 끊임없는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꾸 실물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공사나 여행사처럼 망해가는 회사들이 있다면 진단키트나 언택트 사업으로 대박이 나는 회사들도 또 그만큼 많다. 다만 전자의 회사들은 고용이 더 많았다는 거. 후자는 독식을 하고 또 소수의 인원이라는 거. 과거에는 1억씩 가진 사람이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100억 가진 사람이 3명이 된 거다. 돈이 더 풀렸으니까 100억이 300억이 됐으니 더 시장은 팽창할 수밖에. 이 사고를 이해하십시오. 창조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다 옮겨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봉이 적어도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럼 이런 식으로 내 안에 탐욕을 이용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아니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익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익 추구와 이기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주변 사람도 같이, 쉽게 말하면 윈윈이죠. 언제나 호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영어로 보면 you wish. 남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원하는 그 wish, 그 바람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왜 나쁜 거냐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삶을 잘 세우기를 바라는 바람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동시에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무슨 말이에요? 탐욕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호혜의 세계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때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다 탐욕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만 듣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남을 나쁘게 만든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세계관, 호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이익을, 이 정당한 사업을 벌여갈수록 나도 돈을 벌지만 저 사람들도 분명히 기뻐하게 될 거야, 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언제든지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도 기쁨이 됩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 추구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속 가능한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익 추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그 파스타 가게를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제가 갔어요.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기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아니 왜요? 제가 계산한다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님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니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 럭키네. 그래서 내가 갔어요.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내가 낼게요. 또 가래요. 그런데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근데 다음 날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파스타가 안 나와요.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재료 살 돈이 없대요. 아니 그럼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오십시오. 아니래요. 그건 이익이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굶어 죽고 문을 닫았어요. 보십시오. 말할 수 있죠. 아니 굶어 죽든 말든 성경대로 하자면 성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게 제가 원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정당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상대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목사님들 중에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저는 평생의 성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책도 안 봐. 책 살 돈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위해서 쓰십시오. 다 굶어 죽어요. 오는데 목사님 얼굴 속에 기쁨이 느껴지질 않아. 저 언제 쓰러지나 저래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사실이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훨씬 풍성해진다.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이 가장 부자잖아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유로운 경제인 미국이 자선기부금으로 따질 때 가장 너그러운 사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인들은 국내 총생산의 1.6%를 자선으로 기부하는데 이는 두 번째인 영국과 캐나다의 2배가 넘는다. 이 연구에서는 과세와 기부가 역상관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더 많이 걷어들일수록 국민은 더 적게 기부한다는 뜻이다. 이어서 이에 반해 경제가 자유로울수록 국민은 더 많이 기부한다. 가난한 국민은 기부할 마음을 먹기가 힘들다. 누구든 굶주림을 겪으면서 너그럽기는 어렵다. 반면에 부유하다면 너그러워지기 쉽다. 하지만 정부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겠다면서 당신의 부를 빼앗는다면 당신은 붕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미 충분히 기부했다는 착각에 빠질 것이다. 요즘 연말정산하죠. 세금을 엄청 떼가.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11조 괜히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11조를 2번 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가장 부자인데 가장 너그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성경의 세계관은 호혜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언제나 뺏는 세계관이에요. 네가 잘 됐으니까 내가 굶주리는 거 아니야. 이 분노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고치려고 할 때 언제나 격차를 보면 안 되고 진행을 봐야 돼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니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자도 앞으로 이익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두가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진행이 훨씬 격차보다 중요하다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해도 그것이 곧 빈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 부의 총합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빈자들의 삶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나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이지, 그들이 그들 사회의 최고 부자들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격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행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 설교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팩트풀니스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추천한 책인데, 이 세상에 가난이 수십 년 만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세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익의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이 경제적인 가치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게 만드시는가? 가장 이익이 되는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이익 추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해보라고요. 이익이 납니까? 우리의 인생에 평생 힘든 게 뭐예요? 나는 이익조차도 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시간이 지나고 늙어가니까 어디 내가 뭐 할 기회도 없어지는, 이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매일 경제적 가치는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이 변해가는 경제적인 가치 속에서 주님은 이 경제적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초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는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절대 거래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교환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 그 자체가 절대 지는 거래가 아니고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이 땅의 경제적인 것을 활용하셔서 그 초월적인 가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때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가치만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거래했어요. 은 30.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거래를, 경제적인 거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초월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거래를 지는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 30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래 속에서 지는 거래, 가룟 유다가 이기는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이 거래를 내가 하는 순간 이 거래는 절대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거래가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이 은 30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유익이 됨을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경제적인 이 삶의 거래도 다시 생각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돈을 별로 못 버니까 나는 인생이 더 살 가치가 없고 또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성과를 많이 못 내니까 내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지금 얼마를 벌고 있든지 어떤 실직 상태에 놓여 있든지 궁극적인 첫 번째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래를 생각하겠다. 내 스스로 자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가치임을 깨닫고 경제적인 가치를 초월한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거래가 처음에 시작되었으니 내 인생에 얼마를 번들든 간에 engage in business, 내 인생을 살아남으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발버둥치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내가 확신하겠다. 또한 내 인생의 남은 삶의 이 경제적인 모든 활동 속에 이것이 저주가 아님을 확신하겠다.
이 경제적인 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내가 성과를 내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초월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가치 속에 초월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 이익 추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이 땅의 물질만을 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증명하셨던 그 방식대로 이 물질을, 이 이익 추구를 통하여 이 땅의 경제적인 가치가 전부가 아니요 초월적인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데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리라. 이 다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야만 경제적인 거래가 바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언제 바뀝니까?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11조를 할 수 없어요. 발견해야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소유가 빼사라, 돈 내놔라, 남 좀 도와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할 때만 경제적인 가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먼저 거래하셨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평생의 경제적인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